네, 오늘 잠언들이 아주 다양한 주제의 잠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적당한 분량만큼만 살피고자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는 잠언입니다. 모든 것은 상황과 경우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막무가내식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오해를 일으키고 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선물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주는 사람 주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받는 사람 좋은 것을 선물할 때 그 선물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이 세심한 마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어 같은 이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자만 딴 것인데요. 낄끼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입니다. 자, 낄 때도 잘 끼어야 되겠고 빠질 때도 잘 빠져야 될 텐데요. 무슨 뜻입니까? 상황에 맞게 눈치껏 운신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15절과 16절은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자, 고대에 기록된 잠언의 구절, 성경 구절이라서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간간히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어찌 여성뿐이겠습니까? 다투는 성향의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일상적으로 이 다툼을 표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감사가 부족한 마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100년 전에는 우리가 왕도 누리지 못할 것들을 보통 사람들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처럼 감사가 적더라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그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물을 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계속된 이 다툼과 짜증을 누구라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람을 제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꼭 유념할 것은 가만히 보면은 짜증은 또 짜증을 유발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겠고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짜증을 내면은 그것은 또 짜증을 낳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기름이 손에 잘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사람은 관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통제 불가능한 인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관계하거나 교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도 보면은 가룟 유다의 경우에 주님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덕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게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경우에 쓰이면 더 빛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그 신학부 때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던 선배 친구를 만났습니다. LA에서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2주 동안 자가격리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어서 친구와 함께 이제 만났는데요. 자, 일평생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상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좋은 친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나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또 격려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소중한 친구의 역할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우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8절을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평범한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항상 수고한 만큼 얻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그대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는 일이 미래의 나를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에 딱 부합한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시중을 들던 인물이 누구였죠? 자, 바로 그 사람이 모세의 지도자 역할을 계승했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고 성심껏 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호수아가 건성으로 모세를 시중 들었다면은 장차 미래의 역할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은요, 마치 19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되뇌이고 싶은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이 자체로도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만은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얼굴이 비치듯 사람도 얼굴을 쳐다보면 그 마음을 비춰볼 수 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 번역했습니다. 자, 우리가 비슷한 말로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은 가만히 보면 인생의 이력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가 대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신 권사님들의 모습을 뵈면은 어딘지 모르게 신앙인의 분위기가 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교도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 불교 특유의 비슷한 이 보살형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무속인들을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약간 인상을 찌푸린 듯한 그런 불안정한 얼굴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처럼 좀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스올은 본래 무덤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지옥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바도는 요한계시록에는 아볼루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잘 아실 텐데요. 기독도가 이제 기독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괴롭히는 그런 마귀의 우두머리가 아볼루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루온은 여기서 아바도는 사탄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을 가만히 보면은 사타나스, 이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도 하나님 바로 다음 찬양하는 천사장 높은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의 뿌리가 마귀에서 온 것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사람은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않은 것이 그 뿌리가 마귀로부터 온 마귀적인 불만족인지 아니면은 정당한 불만족, 발전적인 불만족인지 잘 분별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21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1절을 여기 이제 적어오지 않아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맞습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요.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잘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의 긍정적인 작용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큰 용기를 주고 또 더 잘하고자 하는 힘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22절을 보시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이제 다뤘는데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당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우리가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23절인데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목회자들의 주제 선구처럼 여겨지는 구절이죠. 자, 그러나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맡은 가업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그것을 꾸려가야 합니까? 부지런히 섬세하게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보살피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역할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도 성심을 다해서 세심하게 구석구석을 살피고 교우들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심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 모든 교회가 거두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